오늘은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삶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이 주어진 자유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유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원리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배경을 알아보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이때의 노예제도가 깊이 뿌리내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30% 정도가 노예였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없이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이전에는 종과 상전이 존재하는 노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전이 노예를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가? 참 신기하게도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노예와 주인이 한 공동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과 그 당시에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강조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대상은 종과 주인 아닙니까? 지금 노예제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될 것이며 흔히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할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종들은 말했듯 노동자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때에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을 보면 단지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위선과 불평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함과 성실한 마음과 순종을 주인에게 드리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모습이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때의 육체의 상전이 존경할 만하거나 선한 사람의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우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보아도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고용주에게 우리가 노동자로서 기쁘게 여기지 않을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용주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 빈번히 보임을 통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를 감당하고 사는구나를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말을 요즘에 신조어로 럭키 비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럭키 비키라는 것은 비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좀 유명한 아이돌이 럭키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은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고 낭종이 있을 때에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목이 쉰 소리로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목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만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할 때에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정말 낙담할 때가 있었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좀 나의 스페셜티고 이게 좀 나에게 자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나의 자존감이 좀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가져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나의 마음과 순종과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긍정적인 감사한 사고를 세상의 사람들도 가지려 하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도 우리를 보고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일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어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기쁨과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싶겠죠. 내 마음으로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려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 3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알바나 직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처럼 일을 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칭찬받을 때도 꽤 많았고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대해야 될 사람들을 대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나? 내가 질문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고용주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거 다르지 않네, 교회 장로님인데 다르지 않네, 교회 집사님인데 다르지 않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만 섬기는 그 모습이 가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죽게 하듯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성실한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나타낼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 세상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주신 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순종과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모든 선한 행위,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조금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행위가 조금 우리의 결과로 눈으로 볼 때 실망스럽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새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교회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서로 간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에게
대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99%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대하듯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음이니라. 상전들에게 바울에게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복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전들이 종을 막대하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죽게 하듯 여기고 있나, 섬기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 마음은 쉽게 닫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상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상전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듯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음을 기억할 때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를 기억할 때 나는 이 사람을 막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중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이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촉구하고 세상의 관점이 이익과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질 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여기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채트렘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두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는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나 상전으로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실한 모습,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모습, 사람들을 사람들로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